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말하는 묵시는 계시, 부르심, 소명, 좀 더 본질적으로 워딩을 해보면 목적과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7절 볼게요.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들한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실 것이다.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여기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렵다.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핵심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의 부르심, 우리를 향한 부르심, 묵시, 계시. 근데 그것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가르쳐 주신다. 이해되셨죠? 에베소 5장 15절부터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라.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해라. 16절 세월 아껴라. 때가 악하다.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라. 18절 술 취하지 마라. 성령에 취해라. 그리고 에베소서 6장 마무리예요. 에베소 6장 11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거 아니고 영적 전쟁이다. 1장에서 주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끝절로 오면 올수록 5장쯤에 왔을 때 너희들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해라. 하나님 때 분별해야 된다. 술 취하면 안 된다. 성령에 취해라. 그러면 6장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하게 될 것이다. 자, 요 핵심 이해하시고 마지막 로마서 12장 예배에 관련된 말씀할 때 목사님들 교회들 다 이 말씀 인용해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면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이 세대 본받지 마라. 마음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거야. 그리고 3절, 4절, 5절은 너 믿음의 분량대로 지체의 역할을 감당해라. 이해되셨죠? 그래서 잠언, 그 다음에 에베소서, 그 다음에 로마서 요 핵심을 쫙 묶어보면 우리한테는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 아멘. 그리고 그 부르심과 부르심을 이루는 과정, 그리고 부르심이 완성되는 게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새 힘을 주십시오 할 때 모든 성경적으로 구성을 했을 때 나에게 새 힘을 줘야 되는 이유, 내가 성령을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 내가 예배함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 부르심을 이루기 위함이다. 아멘. 부르심을 알고 이루는 자가 지혜 있는 자요, 깨어 있는 자요, 세월을 아끼는 자요, 악한 세대 본받지 않는 자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 자, 부르심을 모르고 그냥 사는 자들,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 술 취한 자, 방탕한 자, 분별하지 못하는 자. 부르심을 이루는 자와 이루지 않는 자의 가장 큰 차이는 삶의 전쟁이 있다, 없다. 우리가 삶을 살 때 상사와의 영적 전쟁이란 영적 전쟁 아니고 삶에서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한국교회 문턱 낮아진 기준 때문에 그걸 전쟁이라고 하는데 전쟁은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실제 공격이 있고 내게 상처와 스크래치가 있고 치명타가 있고 나도 정확하게 공격해서 무너뜨림이 있고 돌파가 있고 하는 게 전쟁이에요. 자, 부르심이 있는 자와 부르심 없는 자의 큰 차이. 전쟁이 있냐 없냐. 그리고 마지막 12장 그 로마서 12장 와서 이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희가 몸을 쳐서 십자가로 드리는 그 예배, 니네들이 거룩한 산 제물이 돼서 너네가 십자가에 못 박혀지는 그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가 온전하면 할수록 너네 부르심이 분명해질 것이다. 예배의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확정하기고 더 새 힘을 얻기 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새로워질수록 예배가 내 안에 거룩해지고 리프레시 되면 될수록 나는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 때?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때. 그러니까 예배와 부르심은 같이 가는 거예요.
예배는 어떤 사람이 드리는데?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 에클레시아.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을 부름받은 자라고 하죠. 그러면 부름받은 자가 예배를 드려. 그럼 예배를 드리는 자는 어떤 자들인데? 부르심을 이룬 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게 된 자는 부름받은 자들이고, 부름받은 자들이 예배함으로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힘을 얻어서 부르심을 이뤄간다.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인생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각자한테 이제 딱 들어가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나?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때 무엇이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고 있나?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 1위에서 5위까지는 무엇인가? 다음 말씀이 뭐예요? 지금까지 얘기한 게 요 얘기예요. 오케이, 요거 볼게요. 부르심과 목적이 분명해지면 기준이 설 것이고, 그 기준이 서야 이제 거기서 우선순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닌다고, 그리고 교회라 그래가지고 우선순위가 다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어떤 교회는 예배가 우선일 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선교가 우선일 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뭐가 우선일 때고, 뭐가 우선순위가 다 달라요. 기준과 소명에 따라서. 내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돼요. 그럼 그 기준을 알려면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우선순위들 매겨지죠. 그럼 그걸로 이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안경처럼. 그럼 그게 세계관이 되고, 그 루틴이 쌓이면 인생이 되고 삶이 되고, 그걸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독대했을 때 심판받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요 기준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 전 거요? 네. 아니면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냥 태어났으니까 살고, 뭐 이유가 있나? 지금 사는데, 지금 태어나는데 이미 그러니까 흘러간 대로 살고 있습니까? 이건 불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삶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너무 좋아서 사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혜 없는 자, 술 취한 자, 방탕한 자, 분별하지 못하는 자,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말고 전쟁을 일삼아서 날마다 전신갑주,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사람들이 되게 간과하는데, 이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 방패를 입어라. 복음의 신을 신어라. 이 전신갑주가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실제 전쟁할 때 나오는 말이니까. 그것을 부르심을 위한 과정 가운데 전쟁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날마다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삶의 예배도 드리고 공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그 예배로 내 부르심을 날마다 확인하고, 그 부르심을 이뤄가는데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상처받고 스트레스 났을 때 그 예배로 회복돼서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 리프레시로. 이해되셨죠? 자, 부르심 조금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쟤 좀 불러라. 여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쟤 좀 불러내봐봐.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지금 쟤 좀 불러봐봐 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믿으시죠?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 부르심에 맞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독대하실 때. 부르심의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되게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과 여러 기독교의 가르침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이미 부르심이다 라고 딱 첫 번째 부르심을 딱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증인으로서 삶에서의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이미 부르심이고, 그것 자체가 인생의 전부다. 대단한 걸 이룰 필요 없다. 너의 예수 믿는 삶의 그 하루하루의 인생이 부르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제 부르심 전문가입니다. 개인적으로 소명이. 그래서 그 부르심을 좀 더 저는 섬세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저거 하나로는 세상을 이해하고 내 삶을 이해하는데 좀 더 어색해. 그리고 이렇게 삶을 해석할 수가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고작 할 수 있는 게 내 삶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다. 버텨라. 참아라. 인내해라. 기도해라. 요거밖에 안 나옵니다. 저걸로 하면. 근데 두 번째 부르심으로 좀 들어가면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내 삶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내 삶에 하나님께 실제로 역할을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순간 삶이 조금 더 풀립니다. 이 부르심이 여러분들이 이제 열리게 되면 진리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지혜와 지식이 생깁니다. 세상을 사는 지혜와 지식도 물론이고 성경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생겨요. 그러니까 분별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능력이 나가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거기서 흘러갑니다. 성령 충만함이.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이뤘을 때 소망이 막 생기는 거죠. 이 부르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럼 나도 기뻐지고. 그리고 생명이 나아져요. 그리고
내가 분명한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내가 자유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이야. 이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이야. 분명히 선명해지니까 내가 요 안에서만 하면 되거든. 이거 넘어가면 오버예요, 오버. 하나님이 너 분량대로 해. 딱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유함이 여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건들지 않을 건 안 건들 사람들이 이건 내 영역 아니야 이러면 아우 저 사람 되게 이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에요. 진짜 부르심이 확실한 사람들은 내 영역 아니다 기다려 정확하게 알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심이 분명해야 여러분의 삶이 좀 더 수월해집니다. 세월도 분별되고 세상도 분별이 돼요. 그냥 분별이 그냥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도 감찰이 돼요. 추측이나 감동입니다. 이럴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분명하게 이래요. 딱 나와요. 이게. 더 나아가 이웃과 많은 사람들, 지역, 공동체, 국가를 하나님 마음을 듣고 분명하게 딱 하나님의 메시지를 할 수 있습니다. 내 부르심에 맞게. 어디 가서 설교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딱 잡혀서 누군가와 어떤 교제를 할 때라도 이 말이 딱 나오는 거예요. 책으로 공부하거나 강의를 들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 부르심의 내용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기도에 따라해 볼게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다 하셔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안 믿는 사람 상관없고. 그리고 내가 십자가 앞에 죽음이 통과되고 진짜 부활의 신앙을 맛봐야 통과해야 경험해야 온전한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면서 나한테 주신 하나님 부르심이 분명해집니다. 꼭 그렇게들 되셔서 세상을 좀 더 자유롭게 행복하게 그러나 정직하고 분명하게 살아가실 축복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 그걸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걸 잊지 마세요. 솔로몬의 전도서를 기억하세요. 마지막에도 심판이 있어. 그럼 뭘로 심판하냐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 믿었냐 심판하겠죠. 그 다음 심판이 있어요. 그 다음 심판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흘러갈까? 왜 이런 연대표로 흘러왔을까? 왜 이런 가계도에 흘러왔을까? 했을 때 부르심 기준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자, 넘겨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제 부르심을 딱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저 일단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성도예요, 성도. 하나님 부름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이시고 나는 피조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고 주님은 왕이시고 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고 주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내가 그 자녀로 살아가야 되고 주님이 우리의 신부, 신랑이시면 내가 신부로 살아가야 되는 그러니까 교회로서 살아가는 첫 번째 부르심이 있어요. 이건 다 소속되죠. 그죠? 두 번째 저의 개인적인 이제 부르심은 여기서 다 달라집니다. 저는 기도자예요, 기도자. 하나님의 부르심이 저를 기도하려고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부르심 기도자예요. 두 번째 나팔 부는 나팔수예요. 아까 연주가 기도했지만 제가 광야에 외치는 소리, 이 소리가 제 하나님이 주신 저한테 별명이거든요, 별명. 그러니까 저는 소리를 쳐야 돼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단이란 얘기를 들어도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신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야 되는 소명을 부르심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때와 시기를 가르쳐야 돼, 사람들한테. 계속 소리 쳐야 돼, 나팔을. 나팔은 소리 내야 되듯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들이에요. 다 자녀 아닌가요? 아니요. 좀 더 특별한 아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산상수훈 그 팔복 내용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내가 아들이라 칭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여러 공동체 가운데 화평을 가져와야 돼요. 단 회개를 하고 용서를 했을 때 화평이 이루어지는 그 요셉과 같은 사역. 거룩함 가운데 사랑, 그리고 자유함. 자유하셔라, 행복하셔라. 저 그 아들 사역 감당해야 되는 부르심이 있고 두 번째는 전사예요, 전사. 싸우는 전사. 용맹한 전사. 여호수아와 같은. 충성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보면 여호수아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땅을 정복한 사람이죠, 여호수아가. 그래서 천국의 땅을 분깃을 넓게 차지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 실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 전쟁 전문가가 되는.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들어오면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제가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통일 한국, 북한. 이거 다 좋은 말 아니에요? 아니 그런 말이 아니고 저한테는 되게 개인적이고 좀 이따 얘기 들어보면 아실 거예요. 이게 왜 열렸는지. 전 북방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저는 통일되거나 통일이 안 되더라도 북한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북방의 일들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 교회 공동체를 살려내야 돼요. 어떤 교회 공동체 살려야 되냐면 마지막 때와 어떤 때를 외치는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를 이루는 공동체들 그리고 전쟁을 하는 공동체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전파하는 공동체들 그리고 북한과 이 통일 한국 한반도를 위해서 움직이는 그 자들을 위한
공동체를 세워야 되는 교회 공동체 사역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지금 교회 공동체에 다녀야 되겠죠. 그죠? 소속돼서. 저는 이걸 이제 세우는 사람이고, 거기 좀 다르고. 이걸 가지고 이제 일상을 사는 사람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제 부르심은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에요. 교회 사역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게 제 사명과 부르심이 아니에요. 그냥 이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목사가 어울리고 전도사가 어울리니까 그거 하는 거지, 그거 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완전히 아니라고 할 수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일을 위해서 제 물인적 자원들을 다 거기에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르심을 여러분들도 정리하시고 발견하셔서 인생 재미있고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그리고 자유롭게 의미 있게 사셔야 돼요. 목적이 없지 않아요. 이해되셨죠? 넘겨볼게요. 자, 이제 제 인생을 이제 조금 더 축약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축약해서 나눠보면서 여러분들이 부르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딱 전달해 드릴게요. 저는 92년 2월 25일에 태어났어요. 나라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에요.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어떤 시대에 어떤 국가에서 태어났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어떤 가정 환경과 어떤 가족 사이에서 태어났는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성경 인물들 다 보세요. 부르심이 다 그 안에서 나와요. 그죠? 이게 하나님이 세계를 통치하시는 것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저는 어쨌든 자유민주주의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예요. 그러니까 공화국이에요. 공화국.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저는 태어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여기서 한 가지 해야 될 거 옆에 뭐죠? 다음이? 자,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 이게 대한민국, 우리 한국, 이게 역사 공부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대한민국이 정치 얘기도 아니고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이 있겠죠. 여러분 조선이랑 달라요? 고려랑 달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도 부르심이 있듯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부르심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그럼 그 부르심이 뭘까 했을 때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그 나라 헌법을 봐야 돼. 헌법. 미국이 어떤 나라일까? 일본이 어떤 나라일까? 중국이 어떤 나라일까? 오스트레일리아가 어떤 나라일까? 그 나라를 알려면 그 나라 문화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헌법을 딱 보면 돼. 그럼 그 나라가 어떤 국가인지 딱 나와요. 일본 헌법 딱 보세요. 놀래요? 천황을 위한 나라예요. 딱 달라요 벌써. 우리나라는 헌법을 쫙 한 1조부터 한 10조까지 쫙 요약해가지고 1919년 상하이 대한민국 그 상해 임시정부에서부터 임시헌장부터 오늘날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헌법까지 쫙 통틀어서 요약해봤을 때 딱 요 네 개가 핵심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다.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란 뜻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가 합쳐진 게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에요. 자유주의, 우리 다 표현할 수 있다. 그죠? 자유다. 종교 다 표현해라. 얼마든지. 불교든 기독교든 같이 집회도 된다. 오케이. 언론 표현 다 해라. 집회 다 해라. 다 오케이. 자유주의. 너네 다 할 수 있다. 재산 다 가져가라. 니네 거다. 니네가 법만큼. 자, 민주주의. 법을 딱 세팅해가지고 대통령도 법의 시스템에 통치받게끔 하는 게 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입헌주의. 입헌. 그러니까 법으로 국민을 다스린다가 민주주의예요. 다수결이 민주주의가 아니고 똑똑하게 이제는. 자, 공화주의는 뭐냐면 삼권 분립이에요.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가 나뉘어서 서로 견제랑 균형하는 거예요. 야, 니 이거 입법부 이렇게 하면 안 돼. 사법부, 너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제. 정신 차려. 그리고 서로 싸우고 부딪히고 견제하면서 균형을 딱, 힘을 딱 골고루 딱 갖추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공화국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북한은 공화국이에요, 공화국이 아니에요? 공화국이 아니에요. 왜? 거의 독재니까. 근데 지금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써있죠. 걔네들은 공화국 아닙니다. 자, 이해되시죠? 요게 이제 3세팅. 민족 자격주의. 우리는 자주 독립적 국가야.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게 임시헌장 1919년도에 이제 이야기한 내용인데,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여 진하야, 더 나아가 인류의 문화 및 평화에 공헌한다. 신의 정신 국가. 이때 이승만을 필두로 해서 만든 이 국가가 대한민국 국가인데, 이승만이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 예수님이었죠. 그럼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신의 정신의 국가고 세계적인 국가를 만들어야 될지. 이게 대한민국의 부르심입니다. 대한민국 영토와 국민은 어떻게 형성되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다. 헌법 3조에 나오죠. 이 한반도 전체가 우리 대한민국 땅이다.
이해하시죠? 그러면 그 한반도 전체 안에 있는 국민이 다 누구 국민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이다. 자, 이제 부르심 딱 주어졌죠. 그럼 이제 이 부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생사화복과 대한민국의 역사를 써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부르심 줬죠. 그 부르심대로 여러분들의 인생 역사를 써가는 거예요. 인생이 왜 안 풀릴까? 인생이 왜 풀릴까? 인생은 왜 이렇게 갈까? 인생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인생이 왜 이러한 사람들을 만났을까? 내 인생은 왜 자꾸 이렇게 가는 걸까? 이렇게 가는 걸까? 다 부르심의 기준에 맞게 움직입니다. 핵심은 하나예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다. 한반도 전체가 하나의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체제로 한 국가가 되어서 세계에 뭐 역량 펼치고 뭐 평화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뭐 그건 케이팝이니 문화니 그건 그 다음 문제고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부르심의 첫 번째 부르심은 한민족, 한국가, 한 체제. 오늘날로 말하면 너네들은 통일한국. 그러니까 한반도 전체가 내 나라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자, 넘겨볼게요. 이거 이해되셨죠? 이게 대한민국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은 이거대로 이제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쓸 거다. 제 이야기 이제 시작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태어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부르심은 대한민국 땅에 대한 부르심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저희 집안은 목사님 집안이에요. 자연스럽게 예수님 영접했고요. 저희 조부가 목사님이세요. 이 조부 목사님께서 저한테 신앙 전수해 주신 게 기도예요. 기도. 이거 먹으면서 들으세요. 기도예요. 기도하는 거 가르쳐주고 저 배웠어요. 그리고 제가 친가 식구들, 외가 식구들이 이렇게 있는데 별명이 있어요. 요셉과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던 아들 역할, 그리고 전사 역할을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캐치한 거예요. 내적 소명. 예수님이 너무 뜨거우니까, 믿는 게 너무 뜨거우니까 제가 전도사 신학교를 간 거죠. 거기 가서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이스라엘과 교회 공동체 개혁의 길로.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볼 수 있어요. 저는 이제 92년도에 태어났거든요. 노태우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에서 김영삼 대통령으로 넘어가는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92년도가 마지막 대통령 임기 기간이었고 93년도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제가 태어납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마지막 92년도 제가 태어나는 해에 치른 어떤 정책 중에 가장 핵심 정책이 북방 외교 정책이었어요. 북방 공산주의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정책들을 시작하는 연도가 92년도였어요. 하필 그때 제가 태어난 거죠. 그럼 저는 캐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북쪽 땅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어떤 복음의 수교를 내가 받았겠구나.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 북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북한과 이 북방 외교, 어떤 한반도에 관련된 문제점을 다루는 이 북방과 관련된 일들을 난 소명으로 받았겠구나. 딱 오는 거예요, 벌써.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이제 슬슬 들끓었던 이제 북한 문제가 이 김영삼 대통령 때 이제 터지고 말아요. 노태우 대통령 92년도에 남북 기본 합의서라고 하는 것을 발효하면서 남북 평화 체제 조약을 딱 인정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북한 체제 따로 있고 남한 체제 따로 있어. 그러니까 서로 건들지 말고 서로의 체제를 인정해주자. 요 얘기예요. 자, 지금 하나님 심기 건드렸죠? 왜 건드렸어요? 하나님이 원래 이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는 어떤 대한민국을 생각했어요? 하나의 체제, 하나의 국가예요. 근데 그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겠어요?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겠어요? 참고로 자유주의 공화국은 종교개혁으로 인한 나온 정치체제입니다. 어떤 교황과 왕권과의 대립되었던 중세시대와 다르게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하게 자유롭게 믿을 수 있을까를 딱 세팅해 봤을 때 종교개혁의 후예자들이 만든 정치적 시스템이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대한민국은 지금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가야 돼요?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그 한 체제가 딱 움직여지고 한 체제로 한반도가 형성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조금씩 건들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 너네 내가 말하는 거 말 같지가 않니? 그게 92년도였어요. 93년도 곧바로 북한이 NPT라고 하는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합니다. 나 핵 만들 거야 이러고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딱 치고 나옵니다. 한반도 전쟁 역사상 가장 전쟁이 고조됐던 시기예요. 그래서 딱 그 NPT 탈퇴 딱 했을 때 미국이 북한 치려고 준비했어요. 어떻게 하려고? 이승만 대통령 말한 대로 북한 동포여 조금만 기다려다오. 우리가 한반도 금방 통일해 줄게. 라고 말했던 내용들을 미국이 딱 이행하려고 쟤네 NPT 탈퇴했대. 이제 들어가자. 통일시키자.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안 돼. 나 전쟁 반대야. 전쟁 못 반대야. 전쟁 할 수 없어. 우리 남한 이렇게 망가질 수 없어. 이제 막 갓 올라왔는데 경제가 이거 안 돼. 나 못해. 그래서 미국이 못 쳐요. 군사작전이 개입이 안 됩니다. 이때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유일한 어쩌면 기회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1994년 7월 25일 날,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 시기인데 이때 남북 평화정상 NPT 탈퇴하고 나서 전쟁하려고 했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막고 방향을 틀어가지고 하나님과 반대로 북한에게 가서 우리 남북 평화 정상회담 하자라고 딱 7월 25일에 약속합니다. 7월 8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김일성이 죽어요.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평화조약을 막아요. 이거 내가 원하는 그 나라 아니고 너네 대한민국 부르심 이렇게 되면 못 이루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교회를 말살하고 완전 폐쇄시킵니다. 교회를 폐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대한민국의 부르심 안에서 봤을 때 지금 이거 하나님 앞에 가증한 거죠. 이게 왜 가증하다고 표현할까요? 나중에 나와요. 지금 이제 구약 성경 딱 머릿속에 돌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할 때 가증하다 그랬지? 지금 뭐가 가증한지가 딱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이 짓거리를 막았어요. 하나님이 김일성을 데려가심으로 인해서 한반도 전쟁 위기가 또 있었습니다. 이거 남북 평화회담 하기로 해놓고 7월 8일 날 김일성이 죽으니까 바로 전쟁 난다고 그때 난리도 아니었어요.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다 전쟁 준비. 미국도 다 넘어오고. 그때 뭐라 그래요? 김영삼 대통령이? 넘겨주세요. 나 북한을 흡수통일하지 않겠다. 북한 체제 존중하겠다. 남북한과 공존과 민족 복리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겠다.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소망해본다. 이렇게 딱 얘기하면서 혼자 평화조약을 맺고 하나님의 진노를 쌌습니다. 부르심을 이제 점점 묻어버리기 시작해요. 부르심을 잃어가죠. 대한민국이. 그랬더니 김영삼 대통령 임기 마지막 97년도에 뭐가 일어나요? IMF가 터집니다. 너네 나만 이제 경제 조금 올라와가지고 북한과 내가 지금 통일하라고 전쟁 일으키라고 했는데 그 거절했고 나만 조금 지금 잘 살아졌다고 북한과 전쟁하면 북한 먹여 살리느라 나만 경제력 하락되고 니네가 이뤄냈던 모든 경제력 다 떨어진다고 전쟁 안 일으켰지. 그럼 내가 이제 니네들 건드릴게.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울리기 시작합니다. 경고에 불과해요. IMF로 대한민국의 경제를 하나님이 치십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네 북한에 있는 내 백성 핏소리를 너네 듣고 있니? 니네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근데 지금 북한은 내 백성은 한반도 내 백성은 핏소리가 나를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김영삼 대통령 끝나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으로 넘어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핵심 정책이 뭐예요? 햇볕 정책, 포용 정책. 이제 노태우 마지막 말년부터 김영삼 타고 김대중 대통령 타고 본격적으로 북한을 평화와 포용하겠다는 정책이 이제 막 열리는 거예요. 북한이 변화되도록 나는 기다린다. 그리고 노벨 평화상 수상하죠. 북한의 핏소리에 그 환란 가운데 있는 내 백성들이 호소하는 소리를 주님 들으세요. 반대로 남한의 가증한 국가적 정책과 이방 국가, 이방 신들을 접하여서 귀신 제사, 귀신 제단 쌓는 것들이 하나님께 들려 동시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다 햇볕 정책 때문이다. 그래서 이때 김정일 처음 만나죠.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김대중이.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이미 핵 개발 들어갔는데 그리고 이미 실험도 했는데 개발할 능력도 없고 대북 지원금이 핵 개발에 악용된다는 말은 터무니없는 유언비어이다. 북이 핵을 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은 절대 그럴 리 없다는 거예요. 두 번의 이제 월드컵을 김대중 대통령 시기 때 하필 또 해요. 그러니까 이거 98년도고 1983년도에 멕시코 세계 청소년 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한국팀이 4강에 오르자 붉은색 유니폼을 입고 뛰는 우리들의 청소년 축구팀을 보고 붉은 악마라는 별명을 지어줍니다. 세계에서 타이틀을 줘요. 붉은 악령. 그리고 그걸로 그 당시 4강을 올라가요. 세계 청소년 축구 대회에서. 그리고 1997년 김영삼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IMF가 터진 그 해에 공식적으로 붉은 악마라고 하는 그 이름 단체명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98년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붉은 악마라고 하는 이름 타이틀을 걸고 The Reds라는 걸고 이제 응원 활동이 이제 이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필 우연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 시작하는 그 시간대에.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에 2002년 대망의 한일 월드컵이 열립니다. 집에서, 학교에서, 거리에서, 차 위에서, 결혼식에서, 장례식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 이 붉은 악마, 더 레드, 빨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붉은 악마에 대한 개념들을 막 전국 온통 이 붉은 악령의 피를 이제 막 들고 오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그리고 붉은 제사의 향을 피우면서 제사를 막 올립니다. 붉은 악마 임재 초청, 한국. 붉은 악마를 막, 붉은 악령이 처음 등장한 1983년도 청소년 축구대회도 4강. 붉은 악령, 붉은 악마 최고점 찍은 2002년 한국 월드컵도 4강. 저도 붉은 악마가 되었습니다. 자, 이때 기억나시죠? 이게 하나님의 결혼식장에까지 등장한 대형 스테이지. 난리 아니었어 이때 진짜. 결혼식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거 나와요. 주차장이 거리 응원장으로 변했습니다. 25분 콜렉트가 그럼요. 완전. 어머. 마지막으로 교회가 떠나갈 듯 신도들의 함성이 터집니다. 월드컵 경기장을 찾은 많은 사람들이 붉은 악마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무슨 물건이 없어서 하필 4강 이게 죽을 사자였을까요? 이게 붉은 악마 악령에 대한 사탄 숭배에 대한 아이 뭐 그걸 그렇게까지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연이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우연이라 생각하실 분들은 우연이라 생각하시고 저는 제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 마음을 느꼈을 때 우연 아니라고 보여지고 우연이 아닌 게 확인되어진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전 이거를 지금 하나님 앞에 가증한 붉은 악령의 제사들을 전국적으로 교회들이나 장례식이나 결혼식이나 어디나 할 거 없이 애나 어른이나 노인이 할 거 없이 싹 다 하나님 앞에 가증한 저 붉은 악령의 제사를 빨간 피를 입고 핏소리를 낸 거예요. 남한은 그렇게 빨간 핏소리가 들끓어 오르고 있고 북한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핏소리를 호소하고 있고 한반도 전체가 붉게 물들어가고 있는 이 시기였습니다. 유래되기를 붉은 악마는 한국 축구팀의 12번째 선수래요. 축구는 11명이 뛰거든요. 12번째 선수가 붉은 악마라는 유래가 있어요. 실제로. 쳐보면 나와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본 거예요.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한 자리가 비어. 혹시 그래서 거기에 껴맞춘 건 아닐까.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음란한 우상숭배의 피로 대한민국 전체를 죽음의 영 초청재단을 막 올립니다. 붉은 피의 악신들이 제대로 합법적으로 공식적으로 활개치게끔 대한민국이 교회부터 해서 죄의 문을 확 다 열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느껴지면 잘 안 느껴지시죠? 그냥 단순한 어떤 시대적 흐름 같죠? 구약 성경 잘 보세요. 시대적 흐름이 국가와 연관 다 있습니다. 그렇게 진노의 잔과 우상숭배 재단의 향이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의 진노가 막 이제 꼭지 돌릴 때까지 올라올 쯤이었어요. 이제 김대중 대통령에서 노무현 대통령으로 넘어갑니다. 등장해요. 역시나 노무현 대통령 포용정책과 햇볕정책, 남북 정상회담 추진을 합니다. 동일하죠. 김대중 대통령님과 자세도 동일하고 이게 다 사인 맞춘 그 자세예요. 동일하게 북한과 평화와 언약을 맺고 조약을 맺고 북한을 옹호하면서 평화와 연합을 외칩니다. 2006년 노무현 대통령 시기 때 다시 월드컵 돌아오죠. 그래서 제가 노래를 한번 찾아봤는데 2002년엔 노래가 The Reds and Korea예요. 붉은 악마와 대한민국. 그리고 2006년 월드컵 경기 때의 응원가 곡 제목이 Let's Go Together예요. 붉은 악마와 함께 간다. 이제 본격적으로 붉은 악마와 함께 가고 붉은 악령을 초청해서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몰렉신과 아슈다롯과 바알과 아세라를 본격적으로 합신을 추구한 거예요. 국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붉은 악마를 초청해서 들어갑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이 시절 때 모든 언론들이 장악돼요. 평화를 가장하고 연합을 가장해서 붉은 악마들이 장악되어지면서 그때 나온 영화들이 뭐 공동경비구역 JSA 뭐 이런 거, 쉬리 뭐 이런 거, 키싱구람 이런 거 있죠. 미디어, 영화, 미디어, 언론, 뉴스
평화, 이때부터 나온 단어가 뭐냐면 평화, 인권, 공감, 위로, 소통, 참여 이런 단어들이 이제 이야기를 들끓기 시작합니다. 이때 가증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과 우상의 향이 이 피비린내의 역겨움이 하나님의 앞에 계속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화 좋아하시죠? 평화로운 거. 여러분은 교회에서 아니면 여러분이 여태까지 어떻게 배웠어요?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열매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사람들과의 문제 생기거나 교회에 어려움이 있거나 세상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세요. 좋아하십니다. 평화를. 근데 제 부르심 안에서는 좋아할 수 없어요. 가증하다고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대한민국 안에서는. 오늘날 교회에 대한 인사이트를 던질게요. 2000년대 들어와서 교회의 키워드를 정리해보면 복음, 함께, 하나됨, 위로와 공감이에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돌아가자. 다시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가자. 예수님의 진리와 가르침을 세상에 드러내자. 우리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며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은혜를 누려서 세상에 나아가자. 교회가 다시 세상에 인정받아야 된다. 세상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도덕과 인품과 덕이 돼야 된다. 세상과 눈높이를 맞춰라.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자. 잊지 말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하고 겸손한 믿음의 태도를, 그리고 세상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세상과 소통하자. 그리고 공감을 하자.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자. 여기 2000년대 핵심 키워드입니다. 교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 부르심 안에서는 적어도 이건 하나님의 공의의 기운이 감지되는 것으로 판단되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판단 절대 안 됩니다. 이들이 하는 교회 사역들 헌신들 다 귀하고 소중한데 제 신앙 양심상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데 저는 그들을 축복하진 않아요. 응원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할 뿐이에요. 저는 그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도 안 해요. 요즘 MZ말로 하면 제가 틀린 걸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럼 틀렸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거다 생각하고 오케이 그럼 우리 열매를 보자. 저는 심판이 결정 났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쏟아지기 때문에 한반도는 이스라엘 같은 심판이 임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지금. 그래서 그 심판이 온 후에 북한을 어떻게 해야 되고 한국교회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생각할 뿐이에요. 지금. 저는 지금 한국교회 하는 이런 평화와 연합과 소통과 위로와 공감에 대한 내용들 저는 응원하지는 않아요. 다시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붉은 악령들이 죽은 악마들이 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이 붉은 악마에 대한 결과물들을 이제부터 눈여겨보세요. 2005년 불새의 주인공 이은주 연예인 자살, 2007년 논스톱 주인공 정다빈 자살, 그리고 2008년 가장 충격적인 배우 최진실 자살. 국민 80% 최진실 자살로 충격받아. 자살공화국 대한민국 사회적 대응 올바른가? 여러분들 이게 지금 2005년부터 그러니까 2006년부터 시행됐어요. 근데 김영삼 대통령이 1993년부터 97년까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98년부터 2002년까지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가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대한민국이 가증한 죽음의 영들을 초청하고 붉은 악마와 악령의 영들을 재단 드리고 연합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연합과 화평과 화목과 하나됨을 외치면서 올렸어요. 그게 최진실 죽었죠. 최진실 동생 죽었죠. 최진실 남편 죽었죠. 이제 죽음의 영들이 본격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하는데 결국 끝내 2009년 노무현 대통령까지 자살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자살을 해요. 한 국가의 정사와 권세의 영이 공중의 영이 잡힌 거예요. 이거 사람들이 이해 못 하거든요. 근데 제 부르심 안에서는 이게 이해가 그냥 돼요. 확. 한 나라의 대통령까지도 자살하게 됩니다. 2003년부터 2008년도까지 본격적으로 남북한이 평화조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거절하고 대적하는 순간부터 그리고 죽음의 영들을 초청하는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OECD 국가 자살률 1위로 올라갑니다. 언제부터요? 2003년, 2005년부터 쫙 올라가요. 쫙. 그때부터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자살률 1위로 쫙 올라가요. 저 연예인들 자살한 것들이 우연이라고 전 생각 안 해요.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위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저들을 위로하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이게 지금 이 상황이 거시적으로 볼 때 이거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지금 미시적으로 보면 분별 안 되거든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들끓고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2003년부터 2008년도, 2009년도까지 지금까지도 이제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를 이때부터 쭉 땡겨요. 상승세로. 한 나라의 정사와 권세 정권이 붉은 악령의 지배가 됐죠. 와, 이거 너무 음모론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죠. 붉은 악령의 제사 지내면서 경배하고 연합된 거예요. 이제 온갖 노무현 대통령의 제사상이 전국 곳곳에 차려집니다. 분향소가, 분향단이. 이게 가증해 보이세요? 위로와 평화로 보이세요? 노무현 대통령을 기리고 저 사람을 위로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를 추모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아니면 가증하게 보이세요? 저는 이게 가증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보더라고요.
근데 제 부르심 안에서는 지금 하나님 머리 끝까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몰렉 제사처럼 이스라엘 땅에서 올라오는 이 분향 향 냄새가, 넘겨보세요. 지금 애나 어른이 할 거 없이 노란색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그냥 아예 이거 부적이거든요. 싹 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 끝까지 올리는 거예요. 분향소를 쭉.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향한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을 모르는 상태로 이걸 보면 이게 괜찮고 옳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게 옳다고. 근데 주님을 알고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한국 교회들은 이러면 안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거 전국적으로 그냥 향냄새 하나 앞에 막 귀신 제사 쭉쭉 올리는 거예요. 제사 보세요. 그리고 이거 지금 양호한데 제가 사진을 더 가정한 것들이 있는데 그거 안 올렸는데 일부러 더러워질까봐 막 배 깎아놓고 막 온갖 제사상들이 막 교회에서도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지금 이게 왜 문제가 될까? 단순히 평화했다고? 월드컵 응원 좀 했다고? 이게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됩니까? 노. 솔로몬 보고 하나님 얘기합니다. 이방 여인이랑 결혼하지 마. 이방 국가랑 연합하지 마. 이방 정략 결혼하지 마. 평화관계 유지, 왕권 강화를 위해서 하지 마. 근데 솔로몬 했죠. 아스타롯, 몰렉, 그모스, 아세라, 바알 다 들어오죠. 이방 신들, 산당들 전국 곳곳에 차려놓죠.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앞에 산당 짓고 우상숭배 하죠. 허용하죠. 다. 하나님이 왜 그거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솔로몬을 불렀고 이스라엘을 부르셨거든요. 니네 나라가 해야 될 일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 주신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거룩해야 되니까. 너네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 그러니까 적어도 이거는 하지 마라고 한 게 있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남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북한 백성들은 뭐가 잘못돼가지고 저렇게 핏소리 내고 있고 얘네들은 뭐가 그렇게 옳아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따뜻하게 배부르게 살면서 가증한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가 더 옳아서 이스라엘 구약성경 표현을 보니까 남유다야 니네가 옳아서 내가 니네 남겼다고 생각하지 마. 너네를 향한 내 언약이 있기 때문에 남겨둔 거야. 솔로몬이 그렇게 죄를 지어도 하나님 얘기해요. 내가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거든. 이스라엘 향한 내 부르심이 있어. 그 부르심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참고 견딜 거야. 이렇게 딱 얘기해요. 얘네들이 옳아서 우리가 옳아가지고 지금 아무렇지 않게 사는 게 아니에요. 북에서는 호소하는 핏소리가 남한에서는 환호하는 핏소리가. 충분히 그때 전쟁할 수 있었고 다 통일할 수 있었잖아. 그리고 그때 한반도가 됐으면 한반도 전체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룰 수 있었잖아. 충분히 그때 미국이 쳤으면 지금까지 어려워지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중국도 개입 못하고. 근데 미국이 들어갔으면 15일 만에 전쟁이 끝났다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전쟁 전문가들이. 그 한 달만 참으면 되는 일이었는데 고작 니네가 잘 먹고 잘 사는 그 경제 하나 조금 파탄날 것 때문에 전쟁 안 일으키거든요. 조금 그 피해 입을 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완전 뒤돌아서가지고 그냥 하나님 진노 잔을 쭉 쌓고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계속 이제. 군화발에 밟힌 흔적 현장 보존해 주세요. 49제까지는 여기는 아름다운 곳이어야 합니다. 보세요. 전국적으로 저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 서울부터 해가지고 이 노란색 부적 달린 이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한다라고 하는 이 제사상과 이 분향단이 가증한 이 귀신 제사상들이 전국의 곳곳에 다, 전국 전체가 다 아시죠? 500만 명 움직이고 한 거. 전국이 움직여가지고 하나님의 대한민국이 가증한, 보세요. 지금 머릿속에 뭐가 시뮬레이션 돼야 되냐면 남한에서는 빨갛고 노랗고 지금 가증한 분향 향기가 막 하나에 막 더럽게 올라가고 있고 북한에서는 빛 하나 없지만 핏소리로 호소하는 향기가 하나에 올라가. 지금 이걸 한반도 하나로 하나님 보시는 이걸 지금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북한을 위해서 지금 남한을 남겨놨는데 남한에서 하는 짓거리라고는 지금 한국 자살률은 낮은 편에 속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근데 2000년 이후로 급격하게 증가하여 1위를 차지한 것이다. 특별히 2001년도부터 2011년까지 10년 동안 10배나, 2배나 늘어났다. 언제예요, 저 시기가? 평화조약 맺는 그 순간부터요. 공식적으로 평화조약 하겠습니다 하면서 아까 손든 거 있죠. 요거 김영삼 때부터, 김대중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돌아간 거죠. 이게 그 솔로몬 당시에 너 뭐 하지 말고, 뭐 잘렸네? 저 뭐 하지 말고 너 돌이켜라. 너네 저거 아니다. 하지 마라 했는데 기꺼이 이방 여자들 섬기고 이방 여자들 정혼 결약하고 이방 신들 다 들여오고 제사상 분향단 다 차려놓고 이방 국가의 연합과 평화 외치고 그때 하나도 안 싸우고 똑똑하니까 막 제대로 막 한 거예요. 그것들을 하나님이 요거를 가증하게 여겨서 결정하죠. 네 이후에 나라 쪼개진다. 이렇게 가증한 제사상들. 그러던 중 2013년이 옵니다. 10월 부산 멕시코에서 WCC 세계교회 협의회라고 하는 총회가 열려요.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 세계교회와 손잡고 기뻐하시는 생명, 정의,
평화, 연합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의 길, 꼭 예수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며 사랑과 포용과 평화와 연합으로 종교가 하나 된다. WCC. 이게 지금 기독교, 개신교, 카톨릭, 원불교 모르겠어요. 누군지도. 다 모여. 부산에서 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이게 지금 실제 부산에서 2013년도에 WCC 했던 그 백스코 현장. 아니,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그냥 지금까지 얘기한 거 다 됐고, 이거 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느낌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이뻐 보이나? 심지어 이 WCC라고 하는 이 협의회가 조그련, 조선 그리스도 연맹, 다시 말하면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 협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북한에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북한에는 교회가 있을까, 없을까? 우리 한국에서 북한에 한 1년에 몇십억씩 헌금하거든요? 북한 교회에다가? 북한에 교회가 있을까, 없을까? 조선 그리스도 연맹이라고 하는 교회가? 그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은 김일성 하나님이 하나님입니다. 이게 얘네 교회예요. 그리고 진짜 교회, 지하 교회들은 밑에 있고. 근데 이 조그련과 연결되어서 북한의 그 가짜 교회와 연결돼서 이 WCC라고 하는 이 협의회가 헌금 대북 지원에 대해서 그냥 완전 막 심지어 최근까지 조사된 것만 해도 몇 천억. 예? 몇 천억. 한국 교회 헌금이 그냥 대량으로 막 북한과 이 WCC 짬뽕 돼가지고 막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니라. We love.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부터 해가지고 그 타이틀 걸고 하나님의 그 가증한 짓거리들을 지금 이 대한민국 땅에서 막 지금 계속 1900년도부터 지금 계속 올라온 거예요. 하나님이 가증한 짓거리 이것들을. 하나님의 공의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지 이게 지금. 이게 교회들 지금 다 모르죠 이거. 이때 WC 총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한국교회 지도자 중 한 명인 고훈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기도문을 작성하세요. 딴 것보다는 여기 밑에 WCC 10차 총회가 영광될 수만 있다면, 뭐 할 수만 있다면 주님 우리는 버림받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남북이 하나 되어 노래하고 춤춰도 눈물인 아름다운 우리 땅. 그러면서 주여 당신은 우리에게 땅끝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온 새벽 이슬 같은 내일의 저 아들 딸들에게 코리아를 나누게 하소서. 하늘나라를 전하게 하소서. 평화와 연합과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도를 쭉 합니다. 왜냐하면 WCC 반대하는 교회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부산 앞에서 막 반대하고 시위하고 막 전쟁하고 붙으니까 이 고은 목사님이 여러분들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그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이루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하나이니 우리도 하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꺼이 지금 엄청난 스케일로 이루고 있는 이 상황, 이 역사적인 현장에 여러분들 왜 그러세요? 주님, 우리 버림받아도 좋으니까 이게 꼭 아름답게 결실 맺길 원합니다 하면서 이 WCC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이 공식적인 WCC 협의의 입장에 사랑과 종교와 포용과 평화와 연합과 대화와 모두가 하나 되자. 지금 붉은 악마, 악령들 초청했죠? 죽음의 영들이 본격적으로 연예인부터 해서 대통령까지 해가지고 죽음의 영들이 판을 치면서 자살률 쫙 올라가죠? 경제 어려워지죠? 분향소 쫙 깔아가지고 제사상으로 하나님 향내 완전 더럽게 만들고 있죠? 대한민국 부르심 다 잃어가고 있죠? 거기다 이제 대놓고 한국 교회들이 하나님 배도하고 배신하고 대적하는 길로 돌아서겠고 북한과 평화적으로 함께해서 본격적으로 적그리스도 체제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다고 지금 대놓고 대적하고 있는 현장이에요. 그러던 중 이게 이제 WCC에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평화, 통일, 공동기도 주일, 연합, 화해, 통일, 저 7개 색깔 저 동성 애들, 퀴어 하는 애들, 성정치 관련된 애들 다 연합하자, 품어주자, 포용하자, 안아주자. 이들이 다 음지에 있다. 양지로 꺼내자.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시편 말씀 막 인용하면서 그 말씀 아닌데 넘겨볼게요. 이 북한의 교회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막 뉴욕 가고 미국 가서 말씀 전하시는 그분인데 우리의 신앙인들은 하나님은 곧 김일성 주석님입니다. 봉수교회 평양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세요. 교회 아닌데 여기다 지금 갖다 준다고 돈을. 그럼 돈 다 어디 가겠어요? 2013년 사탄의 회오 제2의 신사참배. 신사참배는 총칼이라도 우리 목에 들어왔지 이거는 총칼이 들어오지 않고 가장 배부르고 등 따스운 이 현장 가운데 지금 제사상 분향단 올라가는 것도 하나님 머리 아파서 지금 진노가 이제 잔을 딱 쏟았는데 이제 대놓고 합법적으로 문 열고 쫙 들어가는 거예요.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거든요. 종교 다원주의, 혼합주의예요. 솔로몬이 했던. 그냥 싹 다 혼합하는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 그리고 다 품자. 그리고 나서 뭐가 열려요? 2014년.
전기 지금 2013년도예요. 하나님 머리 끝까지 올리죠. 2014년도에 뭐가 일어나요? 세월호가 터집니다. 이때 단원고 학생 325명 중 그 외에 여러 사람도 있었지만 단원고 학생 325명 중 250명 정도가 희생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교회 다니는 학생이 약 70명. 그 중에 10개의 교회 중에 가장 많이 희생된 학생부 아이들 안산제일교회. 아까 WCC 평화조약을 간절히 기도했던 고은 목사님네 교회 애들. 이 정도 하면 하나님 앞에 다들 회개할 것 같죠? 회개 안 합니다. 이때 눈 돌아요. 교회가 이제 이미 WCC 하는 순간부터 한국 교회가 눈을 잃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국은 전체적으로 눈을 뜰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미 국가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대한민국 보실 때 돈 거예요. 완전 돌아서 이제는 돌아오지도 못할 상태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갑니다. 그때부터 또다시 난리 나요. 노란 부적 리본 달고 이제는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전국에 분향소 차려놓는 건 기본이고 제사상은 기본이고 신학대, 교회 안에 사역자들 그리고 이제 이거 리본 하나 달면서 이제 그냥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이제 하나님의 가증한 제사의 분향들을 한 사람씩 다 가지고 다니면서 이게 본격적으로 그냥 아예 대놓고 이게 분별이 안 되니까 이게 위로였으니까. 넘겨보세요. 그리고 이제 공감하시네라고 하는 위로부 찬양이 나온 주제가 이 세월호 관련 주제거든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이런 사건은 있을 수 없다. 이게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기본적인 부르심이 없고 대한민국을 보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태어나서 눈 뜨고 교회 다니고 적당히 하나님 사랑이고 순종 부르심 이런 거 모르고 그냥 교회에서 배운 대로만 살도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하나님은 오르세요? 과연 저 애들을 그냥 버리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고. 이게 꼬여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부르심을 분명히 발견하라는 이유가 분별이 안 된다고요. 근데 이걸 다 응원하고 쭉 가, 쭉. 어느 날 현수막에서 이거 봤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그분이 자식을 잃은 아픔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잃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난을 공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제목을 이제 공감하시네 하면서 찬양 딱 짓고 움직이고 그거 얼마나 인기 끌었습니까? 그죠? 몇백만이죠? 몇십만인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의 이름으로 전국에서 들고 일어나고 귀신 제사 올려드리고 분향 올리고 하나님의 가증한 그 분향 제사들을 향내를 계속 피우고 하나님의 진노를 어디까지 격동시키려고 지금 올라가고 그런데 지금 여기 안에 있는 지금 교회들은 다 여기에요 이제. 그리고 이제 꾸준히 해왔던 북핵 실험들을 본격적으로 이제 막 노무현 때부터 제대로 막 합니다. 박근혜부터 쭈루룩 막 올라가요. 그리고 2016년 세월호가 지나고 2년 후에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박근혜가 탄핵된다고 막 이럴 때 전국적으로 이제 반대 집회가 일어나잖아요. 그때 태극기 부대 강화문 부대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때는 정치와 종교 연합 부대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부르심이고 뭐고 다 잃어버리니까 이미 아까 뭐 공감하시네, 뭐 위로 소통 여기는 이제 아예 그냥 가증한 제사상 라인으로 그냥 쭉 간 거고 여긴 됐고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돌이켜 보겠다고 보수 우파라고 하는 이쪽 애들이 조금 정치적으로는 약간 이쪽에 와 있으니까 좀 끼워보겠다고 교회들이랑 연합해가지고 좀 해보겠다고 까부르거든요. 그 태극기 부대 애들이거든요. 얘들이 지금 움직인다고 딱 했는데 얘들이 뭐 하는지 보세요. 넘겨보세요. 네, 넘겨보세요. 우리 스님은 공주 계룡산에 건봉사 천명 비군이 이분 누군지 아시죠? 문수영. 참석하고 싶으시대요. 왜 참석하고 싶으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증명을 꼭 해드리고 싶어서 왔고요. 이 옷이 저는 아닙니다. 불교 용어죠? 예. 저희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 옷을 입고 저 역시 하나님과 함께 이 사명을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광훈 목사님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꼭 가서 증명을 하라고 말씀하셔서 증명하러 오늘 제가 왔고요. 김문수 지사님이 저를 이렇게 인도를 하시고 전도를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야. 늘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이 옷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네.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감사드리면서 끝까지 함께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머지않아서 우리 스님이 계신 사찰이 기도원으로 바뀔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아멘 했어요. 아멘. 아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 만세, 부처님 만세,
대한민국 만세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네, 네. 살아계신 하나님 만세! 살아계신 부처님 만세! 살아있는 대한민국 만세! 가장 크게 외치죠. 문제는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악령입니다. 악마입니다. 기독교 총연합회 대변인이신 이은재 목사님의 말씀 있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왜 기독교 집회에 스님들이 와가지고 계시냐고 항의하는 분이 있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4월 15일까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부처님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이유 없이 4월 15일까지는 너희들이 보라 다 함께 집결해야 됩니다. 불교를 시키는 자는 주사파의 적자들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아우, 보기 싫어, 이제. 그래서 박근혜 탄핵됐어요. 결국. 탄핵되고, 요거 이제, 요거 아니죠. 우리 문 형님이 등장합니다, 이제. 그리고 뭐 해요? 등장하자마자 바로 남북 정상회담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저 평화라는 저 단어, 연합이라는 저 단어, 김일성 죽이면서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사인을 줬는데 김대중 노무현 타고 다시 이제 문재인까지 올라와서 지금 가증한 재산은 올라오고 계속 올라오고 하나님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지금 하나님 앞에 대놓고 하나님 대적하겠다고 바람 피겠다고 난리치고 있고 지금 이제 못 말리죠. 쭉 갑니다. 지금 뭐가 문제예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아까 부르심 봤죠? 그 언약적 부르심 이게 문제예요. 그 부르심이 있는데 거기에 어긋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향한 목적하신 바가 있으신데 그것에 순종하지 않고 어그러뜨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대적하는 자리를 돌아서서 아예 분별 못하고 이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쭉 가잖아요. 쭉. 위로와 소통과 공감과 하나님의 사랑함과 평화와 연합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딱 생각해가지고 돌아선 상태도 교회들이 앞장서서 쭉 가잖아요. 쭉 지금 계속. 그죠? 지금 하나님 뭐가 올라오겠어요 지금? 전 보수 우파도 아니고 무슨 뭐 제가 뭐 대단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제 부르심 안에서 제가 북방의 외교적 부르심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부르심 안에서 대한민국을 보고 이게 제 인생에 걸쳐있는 대한민국 목사님 그 대통령님들이에요. 김영삼 대통령부터. 그냥 제 부르심을 조사하고 검증해 보다가 이 대한민국의 흐름을 보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아이고 그래서 이렇게 저의 개인 인생사의 흐름과 대한민국 현대사의 흐름을 맞춰서 보았을 때 하나님의 통치를 볼 수 있습니다. 넘겨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저는 이제 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연관지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월호가 이제 좌현, 우현, 급격, 우변 하면서 촥 넘어가자, 완벽히 넘어가잖아요, 그때. 요 얘기 아세요? 여기 아세요? 여기가 원래 좌현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요게 이제 그 조타수가 움직이면서 우변침했다가 쏠리니까 좌변침했다가 좌하다가 마지막에는 확 컨테이너가 차들이랑 확 밀려지니까 확 우변침했다가 좌로 쭉 넘어지고 가는 거 침몰한 거거든요. 이게 이해되셨어요? 저는 이제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 제 부르심 안에서는 이제 김영삼, 김대중, 뭐 노무현 뭐 이분들이 소위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색깔론적으로 봤을 때 이분들이 파란 쪽, 그러니까 좌쪽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 좌쪽으로 진행되다가 첫 번째 우로 딱 변침했을 때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으로 딱 바뀝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으로 우를 딱 변침하고 이명박 대통령 마지막 연말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광우병 혹시 아세요? 미국 소목은 머리 뇌에 빵꾸 난다 이래가지고 다 시위하고 들고 촛불 시위 일어난 거 기억하시죠? 이미 김대중과 노무현 그 시절 당시에 이 대통령 시절 당시에 아까 말했던 언론을 다 이미 장악을 해놨기 때문에 10년이잖아요. 10년 두 개 합치면
그리고 그 김영삼 대통령까지 합치면 15년이잖아요. 15년 동안 이미 언론부터 미디어가 다 장악돼 있기 때문에 이미 뉴스 국장들과 보도 매체 전체가 다 이미 잡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어떻게 지금 침투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광우병 하나 딱 터뜨리니까 이제 그거 들고 이명박 그 보수 정권을 끄집어 내려야 되니까 광우병 들고 일어나가지고 온 매체에다 이제 너 뇌에 빵꾸 난다 해가지고 이제 미국 한우 소 못 먹게 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 엄청 잘 먹으면서. 그때 이제 우변침, 아니, 좌로 확 쏩니다. 그러니까 광우병으로 좌로 쫙 기울어져요. 근데 이건 거의 한 60, 70%가 안 된다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돼요. 대통령이. 생뚱맞게. 그래서 우로 확 변침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됩니까? 탄핵돼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4년 딱 임기 채우고 있을 때 딱 졸려서 문재인 대통령님이 딱 되시죠. 그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확 되고 움직이고 할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갑자기 윤석열 얘가 나와가지고 무슨 뭐 얘는 원래 그거 아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앞잡이였던 거? 그러니까 문재인 앞잡이니까 이 뭐야 박근혜랑 다 잡아 죽인 거예요. 이명박이랑 얘네들 할 거 없이 이 윤석열에 다 집어넣었거든요. 얘네들. 그러니까 문재인의 충성된 종이었어요. 근데 윤석열이 저 조국 그 법무부 장관을 올린다는 얘기를 듣고 그걸 조금 건드렸는데 이제 여기 정권에서 어떻게 해요? 저 뭐야? 하면서 딱 건드리죠. 그래서 김건희가 통화 내용이나 이런 것들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내 남편이 총장은 무슨 총장이냐? 대통령은 또 웬 말이냐? 이 사람 그냥 문재인의 충신이야 충신. 그리고 윤석열을 대통령 만든 거는 더불어민주당 당신들이에요. 이 사람은 정치 정자도 몰라요. 당신들이 그냥 무슨 뭐 조국 하나 딱 잡는 걸로 프레임 씌워가지고 딱 띄워주니까 우파에서는 엄청난 아이콘이 된 거예요. 윤석열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딱 시킨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급격하게 우변침을 팍 했어요. 이 급격한이라는 뜻은 계엄까지 내리죠. 팍. 그리고 지금은 우리 재명이 형이 잡았죠. 그 저는 이제 침몰 구간이라고 생각되고 지금까지 흘러왔던 제 삶에서의 봤던 이 현대사 흐름으로 봤을 때 제 부르심 안에서의 이 현대사와 제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은 통치는 이제 심판이에요. 침몰입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꼬르륵. 이제는 살 수가 없어요. 살 사람만 나오는 거예요. 살 사람만. 살릴 수도 없어. 위험해서 함부로 들어가지도 못해. 이 암담한 현실과 미래를 앞두고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이 내일 오셔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어야지. 분명한 제 소명과 부르심이 있으니까 저는 지금 그 부르심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계속. 정리합니다. 여러분 모두 발견하셔야 됩니다. 부르심을. 저와 같은 부르심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을 만나듯이 부르심은 또 어떤 또 다른 측면이에요. 이걸 구하고 찾고 부르시고 나아가야 여러분들이 시대를 보는 눈과 세상을 보는 눈과 인생을 보는 눈과 이웃들을 대하는 태도의 세계관과 가치관들이 형성되는 거예요. 나에게 성령 충만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갈 때 주시는 거예요. 힘들지 말라고. 너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함께 하겠다고.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하루하루의 삶을 영적 전쟁으로 여겨서 살아가는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 패배주의자들. 현실이 급박하고 치열하고 어려우니까 매주 여기에만 위로하기 바쁘고 현실을 같이 살아내기에 바쁜 이미 거시적인 하나님의 흐름과 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다 잊혀진 채 이 안에서 다시 말하면 물 안에서 꼬르륵 쏟아지는데 그 안에서 살려보겠다고 심폐소생술하고 구명조끼 입히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보내야 되는데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거기서 입히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다 같이 너가 죽으면 나도 죽을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저는 귀하게 생각합니다만 우리 그냥 사는 거 아니거든요. 부르심이 있거든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고. 그리고 그거대로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녀서 예수 믿고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교회 다니고 그러니까 그냥 삶에서 조금 뭐 밥 먹을 때 기도 좀 하고 좀 예수님 믿는 사람이랑 세상을 좀 다르게 살아보려고 하는 거 이런 종교짓거리 하려고 우리를 주님 부르신 게 아니고
실제로 전도사 목사대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과 기준과 가치, 우선순위, 본질, 목적, 이게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실제적이고 적극적으로는 여러분의 인생 여정 가운데 어떤 흐름 가운데 있는지, 어느 시간대에 놓여져 있는지, 지금 내 현 주소는 어딘지,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왜 하필 이때 일어났고, 이것은 심판이었는지, 저주였는지,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하나님의 매였는지, 하나님의 실제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아내야 됩니다. 뭐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통해서. 그걸 꼭 찾으셔서 여러분들 안에 진리와 지혜, 지식, 이 자유함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